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일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마도 오늘 아침에도 이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찬양, 당신을 향한 노래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다 부어주셨기에, 참으로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 20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얘기해 줍니다. 참 이 에스겔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밤낮 없이 정말 아주 힘든 노역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칼에 죽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바벨론에 붙들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예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때와는 또 다르겠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범죄했고, 또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회개도 되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낙심 속에서 정말 기약 없이 이 먼 이국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랴, 그 온갖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나 에스겔 말씀을 볼 때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이구나 하지만 전혀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한 정말 그 고통 속에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들으는 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에게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몇 사람 와서 주님 앞에 물으려고 나왔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겠지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서 에스겔에게 뭘 물으려고 하는데 그 입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들에게 얘기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에스겔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계속 모든 장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끊임없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물으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정작 그 옷 나온 그 백성들의 면상을 보니까요, 그냥 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게 물어, 너희가 내게 물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이 백성에게 지금까지 수천 년 그 모든 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주 먼 옛날부터 내가 너희를 내 가슴 속에 두고 너희를 택하여 너희들이 거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찾아 고른 그 땅을 너희를 위해 예비, 그리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으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수천만 수만 번 끊임없이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뭘 또 묻습니까? 뭘 또 물을 게 있어요? 뭐 알고 싶을 게 있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에게 운세나 얘기해 주시는 점장이처럼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점장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에스겔 20장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벌써 많이 봤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기 깊이 담겨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내가요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오늘도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 날짜를 얘기하잖아요. 제7년 5월 10일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날, 그 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오늘 이날 이 아침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시간입니다. 이 순간, 이 토요일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먼 길을 내가 달려왔다. 이것이요, 그냥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참 신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리 삶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샘플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도 사실 이 세상이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삶인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이 내 남편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소중해요. 이 세상에서야 그 왼수 같은 남편, 뭐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괴롭기만 하게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림자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로 두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고른 땅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건 하나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미와 또 그 땅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좋은 땅이에요. 뭐 땅이 좋다고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세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그런 것이 징그럽고 싫어서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커 보이냐, 이 세상이 좋아 보이냐, 잠시 있다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라고, 우리 인생에게 이 육신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못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고초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 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한 번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반려자로 삼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다 그냥 하나의 샘플 같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과 사랑을 맺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오늘 여기 쭉 보면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패역해가지고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8절 그 뒤에 보십시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그들을 심판해 버리리라. 멸해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들의 그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자, 14절, 또 내가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그래요. 완전히 이 백성을 내가 그냥 멸해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살려줬더니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세요. 16절 볼까요?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수백 번도 이 백성을 당장이라도 그냥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또다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인데, 내가 한번 정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한 나의 백성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그런데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악함을 끝까지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마저, 하나님의 아들의 피마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 오늘 20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어떤 교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세상의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이 백성들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어,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자꾸 그렇게 과음 지르고 윽박 지르고 부담 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결국 보면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발로 밟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어찌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배반 당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항상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윗도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참으리라. 그것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진실로 기다리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새벽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약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신 당신의 사람, 당신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